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바로 이 동침을 한 후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회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를 깨달음을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되면 다윗 왕 예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이 통회하는 이 회개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10절,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단 선지자의 따끔한 기적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다윗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감히 인접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 앞서는 것은 시선이다. 절대 군주 시대.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당신이 큰 죄를 졌다.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우리아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죽게 일부러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고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부인 바세바를 통과했습니다. 이거를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제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제가 잘못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8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사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정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 그게 참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회하는 신념으로 나단 선지자가 따끔하게 다윗 왕을 지적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군주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율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잘 아는 율계 선지자에게 무릎을 딱 꿇고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통회하는 신념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우리 주님께 구해 주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통회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가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알고 보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지금 한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한 55억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훌륭한 점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회개하라, 참여하라, 깨달으라고 했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삼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르게 무릎 꿇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떤 극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런 계획도 해보고 저런 계획도 해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가면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만나자고 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데려다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일이 전개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혀가 주의 일을 노예하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혀로 주님의 의를 노예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선포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납작 왕이 선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참여하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게 되면 내가 지었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금방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참여하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됐다, 내가 용서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금방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범죄,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도한 이 죄인인 다윗 왕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전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죄인들이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죄 지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여러분, 그 노래라는 게, 찬송이라는 게 금방 안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없으면 찬송도 부릅니다. 찬송 불러도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시끄럽고 막 문제가 엎여있고 여기저기서 그냥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 만나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노래 부르고 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자 그러면 노래방 가고 싶어요? 노래가 나와요? 심지어 세상 속에서도 그러할진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만약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내 용서해줬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찬송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내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았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그때 어렸을 때 옛날에는 보일러가 없으니까 나무 있습니다. 나무를 산속으로 올라가요. 나무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가는데 지게 짊어지고 작대기 이렇게 치고 딴딴딴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고, 노래 나무 한 집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노래 부르면서 힘들어도 그 나무 짊어지고 내려오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습니다. 몸은 비록 힘들고 그래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평안이 없으신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참여의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했던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참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 세상의 범죄자들에게 가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주님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주의 의를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그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다윗 왕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도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까? 주의 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다윗 왕을 우리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마음속에는 찬양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고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뜯어나다, 잘못한 장사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거듭한 척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도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번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멋지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손잡고 우리 주님이 손잡고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시고 나의 심령을 보시고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손을 오셔서 살포시 잡아주시고 좋은 사람과 연결시켜주시고 내 아픈 몸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게 만들어주시고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견하셔서 방벽을 세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이끌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찬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울려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으로는 찬송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게 됐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름답게 지금 펼쳐져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신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신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16절에서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는 데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드리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맹목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다시 해석을 해드리죠.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신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한신령이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내 생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생명 1분 1초라도 아껴서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을 텐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통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제가 남아있는 생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증명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한신령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참여하는 그런 성도의 그 모습 없이 제사에 참석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는 뭐냐면 상한신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목수병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한신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한신령을 가지고 나온 그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택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을 행하게 만들어주시고 예루살렘의 선을 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자가 일을 크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교회에서 큰일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상한신령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몇 개월을 못 산다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인생을 만드니까 지금부터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도시락을 3개를 싸가지고 와서 지하철역에서 죽도록 전도해야 되겠다. 가지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바로 도시락 3개를 싸가지고 와서 아침도 거기서 먹고 점심도 거기서 먹고 저녁도 거기서 먹고 10시까지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던 그 암 환자가 병원에 가 뛰었더니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치료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한 신령을 우리 주님께서 국률이 불쌍히 여겨서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을 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고 증거되는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지하철역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그 참 도시락 3개를 가지고 와서 까먹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보다 주사맞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통해하는 심령을 받아주셔서 그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쏟아져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통해하는 심령,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오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소상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오신 것 아니십니까? 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는 이 교회 보러 오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내 병도 아무리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내 병 못 고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3대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 막았다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신혼교회 예배당에 가서 내가 반드시 만나고 와야 된다. 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 살 수 있다. 이러한 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